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 말씀으로 특별히 5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에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이 있어서 1년 조금 넘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몸인 각각 다른 다양한 교회들,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른 그런 교회들이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각 교단이 강조하는 교리 그리고 교단이 강조하는 전통의 차이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성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 1월에 페루의 수도 리마의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동방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모든 개신교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식탁을 나눌 수 있도록 공동 성만찬을 제정하고 예식서를 제정하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교파, 전통, 교단을 뛰어넘어 공동의 성찬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며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계 성찬 주일 오늘이 겹치기도 하고요, 매월 첫째 주일 성찬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주 짧은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책에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자신이 언제나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웃음이 있었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을 제외하고는 그곳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지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식탁에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졌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그렇게 하셨듯 나도 내 마음을 열어 다른 누군가를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 삶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만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외면했던 이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불가능하고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성찬은 불행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셨어요. 한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제 배신당하고 붙잡혀 고문당하고 죽는 거로 끝나잖아요. 얼마나 어둡고 슬픕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주님께서 초청하신 식탁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식탁에 초대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이후에 다른 낯선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과 피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나누어주는 삶,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5시 반에 새 교회가 모여서 또 남가주 북지방 CGN 후원으로 우간다 그리고 하와이 개척교회를 돕는 선교 찬양제 축제를 갖습니다. 성찬을 통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선교 찬양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지방의 교회들이 더 나아가서 선교지와 우리가 하와이의 개척교회와 우리가 여러분
하나됨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우간다의 사람들, 장애를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 소중한 것을 흘러가도록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저녁 선교 찬양제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짧은 4가지의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앞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셨다면 17장 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제자가 살아내어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5절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예 너희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폭탄 선언을 하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무거울까? 이 인터넷 찾아보면 이 수치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보이지 않아요. 먼지 같아요. 어떤 분은 직경이 1mm, 무게는 1mg. 그러니까 뭐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입김에 콧김에 날아갈 정도의 미미한 그런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내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보다 저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졌고 나는 적은 믿음을 가졌고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 보잘것없는 믿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할 수 있네 없네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의 높이가 10cm냐 1m가 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창문이라는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쥐구멍만한 창문이라도 그 창문으로 당신은 꿈꿔보지 못한 능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비록 작고 미미하고 연약할지라도, 겨자씨 하나일만큼 아주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이순영 선교사님 이제 오늘 찬양제 끝나고 시애틀 가서 선교 훈련을 3월까지 마치고 우간다로 돌아가는데, 지난 9월 25일 수요일 예배에 우간다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간다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우간다에 우리가 보낸 선교비 2만 불로 우간다 만나교회를 세우는 동영상을 함께 보았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2만 불이라는 돈이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그 땅에 만나교회가 세워진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금 나누어서 흘러가게 했을 뿐입니다. 도미니카에 5만 불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매월 우리들 한 3,200불 정도 선교비로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드려진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기가 벅차고 때로는 모자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필요한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전을 건축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선교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뽕나무는, 이 팔레스틴에서 자라는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사람이 뽑는 일이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그 뽕나무를 뽑는 일도 불가능하지만 바다에 심는 일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중으로 불가능. 이중이라는 건 강조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중에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빛으로, 행동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줍니까? 불가능하죠. 또 하나, 여러분 3절 4절에 죄 지은 형제가 회개했을 때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죠. 뽕나무를 뽑는 것, 그리고 바다에 심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작은 자 하나가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 우리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용서 못합니다. 3-4번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당시에 종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없지만 당시에 종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뭐를 위해서 필요한가요? 왜 흑인들을 노예로 여기를 잡아왔을까요? 농사를 짓고 목화, 면, 솜을 만들기 위해 목화를 따고 농장의 노동자로 부려먹기 위해서 잡아온 거 아닙니까? 종은 농사를 위해 가축과 같이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보면 이 집은 큰 집이 아닌 것 같아. 큰 집이라면 직능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집은 작은 집이라 이 종은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집에 종 하나에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발 뻗고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또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소홀하게 했다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겠죠. 그러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거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했다고 해서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이나 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글쎄요,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한 고백인가.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들 1절부터 6절까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고 상처 입히거나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요구들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뭐를 주십시오.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이유는 뭡니까?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상에 먹을 것을 올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들에 나가서 농사 짓고 밭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오직 주인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적용하시는 거예요. 종이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종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갚아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빚진 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돼. 오히려 우리가 빚진 자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도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일을 다 했고, 내가 이 돈을 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 귀한 일이죠.
근데 주님의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봉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힘들어요. 판단하게 됩니다. 상처 입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섬김, 모든 봉사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감사하는 거. 아니, 우리의 삶 자체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 감당한 후에도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다 몽땅 주고도 더 주고 싶고, 몽땅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아픈 것이 참된 사랑인 거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비굴하게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삶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내 시간을,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고요, 언제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밥을 제대로 먹는 걸 왜 먹습니까? 힘을 얻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섬기고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거나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나는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나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추수를 거둘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몽땅 다 싹쓸이해서 베지 말라. 이삭을 줍지 말라. 포도나무를 의해서 열매를 거둘 때 몽땅 다 따지 말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 중에서 일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 아주 작은 부분이 내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부분 중에 지극히 미미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렇게 말해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허무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임수를 쓰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누르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다른 사람이 땀 흘린 대가를 가로채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안고 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골탕 먹이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언제나 흠이 없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거룩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우리의 신앙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완성할 때 거룩이 완성이 되고 제자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더욱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런 칼럼을 썼어요. 오늘 선교 찬양제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이방의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맨 아래 보시면 이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인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우간다를 위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연약하고 힘든 자를 도울 때 내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나도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들은 우리를 그리워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 진정 하나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원하고요, 이번 선교 찬양제가 되길 원하고요, 이 교회가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죠.